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저희가 한 절 말씀만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죠.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아멘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진실로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건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첫 번의 모습이 바로 진리시오, 아멘이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시오. 그 다음 표현이 14절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충성.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 이 단어가 아니고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디서는 신실한이라고 표현하고 어디서는 진실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대부분 충성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자, 여기 역시 피스토스, 진실한, 믿음이 된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런 모습이 되어진 자를 설명하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충성,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이시오. 참된 증인 이렇게 해 나가고 있죠.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올바른 의미를 각인하고 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스도를 표현한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이미 아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단어들을 올바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깊이 이해해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이해해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뜻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하나하나의 단어를 다 성경에서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저희가 알아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 달란트의 비유죠. 제일 먼저 아마 이게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 달란트의 비유는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24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예고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게 24장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렇게 여기서 호칭을 하고 있거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단어는 충성된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연달아 이게 카이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된 자, 그 지혜를 가진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한 절에 충성과 지혜가 무슨 뜻인지 사실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가진 자를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양식으로 가져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먹여서 살릴 수 있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하는 거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진 지혜자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뒤에 25장에 가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 2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거를 잘 관리하고 이익을 낸 자를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믿음이 되었으니,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 말은 이렇게 별거 아닌 소소한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네가 영의정 좌의정 맡겨줘가지고 큰 일을 하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것, 하나님이 말씀을 이 세상의 말로, 껍질로 보여지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작은 것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충성, 믿음이 되었으니,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 큰 것을 가진 자야.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으로, 작은 것으로 준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진리를 직접 준다 한들 우리는 그것으로 진리,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오면 그걸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으로 담아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말,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으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 하나님을 못 보면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너는 믿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율법, 말씀, 성전, 예수라는 육체, 이 세상 보이는 이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진짜 크신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 충성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믿음이 된 자를 설명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는 진실한 일꾼, 이렇게, 또 골로새서에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때 미쁨도 그 단어예요. 그 충성된 피스토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미쁘시니, 항상 미쁘시니 주님이 미쁘시다 할 때 그 피스토스를 거기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쁨이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의 존재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야. 믿음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자야. 이걸 먼저 전제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다. 그분은 말씀을 바꾸실 수 없다. 그분은 영원히 참이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미쁘심이, 그 신실하심이, 그 진리가 패해지겠느냐? 아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사람은 거짓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많은 꾀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조각 하나도 만들어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데 이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의 유기체인 이 세상과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걸. 내가 주인이고 싶으니까. 그렇게 인간은 거짓되다는 거죠. 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가리고 해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주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도 자라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부모의 간섭 없이 지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간은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같은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야. 참된 알레띠노스, 진실한 참된. 이게 진리, 알레테이아를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알레띠노스가 가지고 있는 그 어근을 보면 이게 참과 그 란다노라는 단어와 알파가 합쳐진 이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알파, 첫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리라는 건 감추어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 안에 어근에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알레테스라는 단어 자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는 우리의 눈앞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감추어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하러 참 존재, 진리를 증명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요한이 벌써 참 빛이 왔다. 너에게 벌써 비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시려고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지각이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각의 성령, 지각을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우리가 참된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참된 자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요한이 그렇게 편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참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작은 것, 그걸 다른 말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것으로 갖고 있는 걸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참은 의이잖아요. 흠이 없는 거룩. 근데 그것을 사람의 것으로 담는 순간, 이 땅의 것으로 담는 순간 불의한 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왔을 때 그 육이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진 육이 돼서 불의한 그 육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제물로 충성되지 않으면 진리, 참된 것, 진리를 너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니?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5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장 16절을 보면 5달란톤 그것을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게 이런 뜻이 됩니다. 5달란톤, 원래는 달란톤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바로라는 그 단어, 유데오스라는 단어가요, 진실한, 그리고 그 어근으로 들어가면 좋은 것을 담아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다는 것이 바로 좋은 것, 그 진리를 받아 가졌다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즉시 가서,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그 받은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가 이게 그 안에서 걸었다, 그 안에서 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5달란트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장사하여라는 단어 엘가조마이가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달란트라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 안에 살면서 그것 안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 어떤 것이 나타났다 열매로, 그리고 그 단어 뒤에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다 할 때 또가 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타냈는데, 어떤 것을 나타냈냐면 다른 5을, 이 뒤에는 달란트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냥 5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다른 5을 남겼다, 이게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5을 얻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곧 그 진실한 좋은 것 말씀 안에서 살면서 다른 5을 얻는 효과를 얻었다, 다른 5이라는 열매를 얻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5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또 다른 5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걸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사복음서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사실 5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10계명이 5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5은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서 있는 도덕적인 그 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의 5은 재물이니까 그 아래의 5으로 모세 오경처럼 이 아래의 말로 사람들의 법, 사람들의 윤리의 법으로 설명해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니네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 안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이 아래의 5을 가지고 위의 5을 알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5을 가지고 그 안에 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되면, 작은 것으로 충성되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5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으로 알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5을 줬더니 또 다른 5, 이 아래의 5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진리의 5을 알게 됐더라. 근데 사실은 그게 5과 5은 약분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5을 가지고 하나를 알게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2를 가지고 2를 알게 됐다는 건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로 알게 됐다는 뜻이죠. 구약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고, 그건 불가능해. 이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니네는 불가능해. 그래서 그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못 사랑한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으로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보이는 자로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이걸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아먹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으로 오신 예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둘을 받아서 둘을 남긴 게 되는 거죠. 이 아래 것의 둘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섯을 가지고 그 안에 담긴 진리 다섯을 알게 된 거죠. 자,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게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때는 다 하나씩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 거예요. 뭐죠? 하나님 사랑.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살아.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잖아요. 창조의 근본이 또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한 계명, 하나의 문화,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그 10개를 남긴 자, 5개를 남긴 자라고 표현했죠. 아, 그 10이라는 계명도 다 하나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였구나. 아, 5의 계명, 모세오경도 그걸 얘기하는 거였었고, 신약의 그 네 복음서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계시록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그렇게 알아먹으면 남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받은 자들은 실패했어요. 왜 그렇게 쓰여져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하나를 직접 우리에게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그럼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진 자는 실패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10로 5으로 2로 설명을 해준 거야. 나를 하나로 알아보라고. 그래서 하나 가진 자는 실패. 감히 알 수가 없으니까 덮어준 자가 되고 남길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남기겠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렇게 5으로 10로 2로 이 땅의 것으로 지극히 작은 것으로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악으로 죄로 설명을 해줘야 너네가 나를 참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도, 여러분이 매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죄도 그것 때문에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먹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먹으면 그게 좋은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후회하고 우울증 걸리고 또 괴롭고 막 남을 정죄하고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는 심판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5, 10, 2 그런 것들로 이 땅의 불의한 재물로 이 땅의 악으로 이 땅의 죄로 반드시 그리스도를 선을 생명을 의를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나한테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아주 필요한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훌륭한. 그러니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더럽고 악하고 죽는 그런 유한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작은 것들이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를 진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인 그래서 진리의 증인,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도 예수님을 충신과 진실이다. 믿음의 주요 진리다.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자, 창조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거듭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창조자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제 이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2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 안에 손을 보라, 그 십자가의 그 못을 보라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왕이시자 구원자시다. 그 창조의 근본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창조했고 환란도 창조했다. 이 환란이 악, 또 재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동안 저희가 설명해왔고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 이 땅에 불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육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영이신, 선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은 그 반대 것을 통해서, 반면교사라고 이 반대되는 것을 통해서 진짜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거든요. 우리의 육의 한계, 피조물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이 땅에서 악으로 존재하는 이게 사실 나쁜 거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우리의 육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는 그 악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악도, 죄도, 죽음도, 모든 게. 그러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이건 나쁜 거 저거 좋은 거 계속 그 가운데서 갈등으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악도 선도 나눠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선을 위해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그 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악 자체로 끝나게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악이 선으로 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너희에게 나쁜 게 되겠으며 그 죽음이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땅의 악이 너를 지옥 보낼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다.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도구로 이 세상에 악이 쓰여지는 거야. 여러분 갈수록 이 땅이 악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죠. 그럴수록 우리가 뭘 소망하게 됩니까? 맞아.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 정말 이 땅은 지옥이구나. 무덤이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 그걸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지금 이 땅이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이 갈수록 아름답고 막 정말 행복해지고 완전해진다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같은 거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그냥 나쁜 것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구나. 괜찮구나. 아무것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환난, 핍박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겠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게 한 창조의 근본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건 제일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선제,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지어졌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선제했다는 얘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만물은 그 안에서만 가치일 수 있고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말이 그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 머리, 통치자, 이게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자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산 자가 됐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시작으로, 근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그런 피조물이구나. 첫 번째 피조물이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셨죠? 반드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죽은 자들,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먼저 머리가 되셔서 시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 우리의 머리, 우리의 시작,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머리로 오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위해 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모형의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영광,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나라는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창조주고 내 모든 근본이 하나님 예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다 아시겠죠,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런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육을 가지고 하는 육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머리에 딱 새겨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육이 어떻게 훌륭하게 살고 못 살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것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찬 게 뭔지 뜨거운 게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이게 차지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푸시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어근 푸시케 기억하시죠? 그 푸시코가 호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 것이라는 것 안에는 호흡, 생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그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성령 없는 사람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런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거 주면 다 상을 주겠다?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인 냉수가 푸시크로스예요. 한 그릇이라는 건 그 껍데기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호흡을 담은 것, 호흡을 담은, 생명을 담은 것을 주는이라는 게 물을 댄다는 뜻이거든요. 포티죠. 생명을 담은 것을 물로 주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담은 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냉수, 찬, 그게 호흡, 생명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 물을 대해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왜? 그는 이미 영생이 들어와 있는 자니까 그가 이미 받은 그 상, 영생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남을 줄 수 있다는 건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찬이 호흡,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5절에도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먼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좋은 기별, 생명의 소식,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목마른 자들에게 음울하고 지치고 이 땅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지친 강도 만난 자가 된 자들에게는 냉수 같다, 시원한 물과 같다, 생명,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착한 일 하라는 얘기겠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말로 하늘의 진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다 사용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진리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목마른 사슴처럼 헐떡거리게 된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뵙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증, 그 가난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게 우리는 찬 존재, 이게 설명하기가 참 그런데 그 진리의 찬 것을 냉정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거죠. 있는 그대로인 거죠. 다른 게 가미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는 찬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반대로 뜨겁든지는 그럼 뭐겠습니까? 반대니까 뜨거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베드로후서에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떨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 백성들은 뜨거운 기온에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건 찬 것과 반대. 찬 것은 우리에게 냉정을 되찾게 하고, 뜨거운 것은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고 막 걱정하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판을 뜨거운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뜨겁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뜨겁다는 건 다른 말로 열정이죠.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낳을 때 자식들이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와, 내 새끼 역시 내 새끼 하면 너무 좋아해. 근데 너무 냉정한 자식이 있으면 쟤는 피도 눈물도 없어. 저런 새끼 어떡하려고 그러나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걸 좋아해요. 무조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뭘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것을 피땀 흘려서 얻으면 와 최고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축혀 세워지는 것이 그 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선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뜨거운 모든 것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섬기러 가고 매일 일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때 그 제사장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완전히 감싸게 하세요. 그들이 피를 뿌리고 짐승 잡은 것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사의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때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리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땀을 못 흘리게 하려고 세마포 옷을 입혀요. 털옷 이런 걸 못 입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땀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부정한 것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 아래에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끈으로 이렇게 꺼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미가 되면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돕겠다고 내 힘으로, 내 땀으로, 내 힘으로 뭔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고 땀을 흘리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마포 옷을 입혀서 땀 한 방울 절대 흐릴 수 없는 존재로 우리의 그 육의 더러움이 절대 나타날 수 없게끔 완전히 무장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까요? 맞아요. 우리가 냉정해지려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진리는 처음부터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것이 바로 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고 하라는 걸로 알아듣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뜨거운 열정을 먼저 우리가 거치고 냉정으로 가는 거죠. 그 참, 그러니까 진리인, 그 어떤 인간의 땀이 더해질 수 없는 진리, 하나님 자체, 그것으로 넘어오려면, 그 생수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그걸 거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차지도 않으려면 그 뜨거움이라도 있어야 그걸 통해서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이게 내 노력과 땀 흘림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는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 상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노력의 대가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거저 상을 주는 건 되게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존재가 돼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지금까지 설명하셨잖아요. 창조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창조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모든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 더해서 내 공로를 가지고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걸 죄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구나, 너는. 네가 진리를 아는 참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그 고든 자, 올바로 선 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걸로 설명을 해줄 텐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단이 되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애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기서 구별을 잘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씀과 열심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구나로 간다면 그 열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찬 냉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가 돼서 이 모든 가능한 것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힘을 내가 받았으니 어찌 이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나만 위해서 살 수 있겠는가, 이 자리로 가게 돼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해줘, 우리가 그래서 괴롭잖아요.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줘, 이거 좀 받아보려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출세도 시켜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주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들 필요한 거 채워지면 다 등 돌리고 우리가 배신감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안 자가 되면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왔다, 충분히 넘치게,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결정적인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걸 내가 완전히 느끼기 전에는 가족과 이웃과 이런 존재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 조금 느끼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채워야 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는 완전히 꽉 차서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이 모든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언제까지 세상의 종노릇 할래? 너 먹을 거 다 있잖아. 굶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계속 가난한 거지처럼 또 이 땅의 것을 채우려고 또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내 새끼들아. 아니야, 너는 내 모든 걸 다 상속받은, 이미 상속받은 상속자인데, 그러면 이 땅에 없는 자들, 그 가난하고 궁핍한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 중독자들, 그들에게 내 사랑을 베풀어줘야지. 내가 너에게 허락해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야 네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사는 거고, 네가 왕 노릇하는 거고, 네가 내 새끼라는 게 나타나는 거지.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진리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열심을 내서 먹어라. 열심히 먹어라.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한 거를 배워라. 개미가 겨울에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것처럼 배짱이 되지 말고 열심히 네가 양식을 갈궈서 농사 지어서 되새김질해서 네 안에 그 어마어마한 양식, 네 곳간에, 네 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내가 너한테 부어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구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 것 구원을 하고, 그렇게 기진맥진 그거 소용도 없는 거, 다 썩을 거 그냥 먹어봐야 빨리 병들어서 죽을 거, 그거 뭐 하느라고.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이미 내가 다 줬는데, 이 땅에서 훈련할 동안 필요한 거 다 줬는데 도대체 뭘 더 원하는 거니 너네가. 이제는 그 진짜 영원한 것, 참된 것, 내가 너를 나처럼 여긴다니까. 내 역할, 내 아들 예수가 가서 그 역할을 했으니까 너도 이제 이 땅에서 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스도라는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 네가 내 새끼지. 안 그러면 세상 피조물과 뭐가 다를 게 있겠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진짜 목 터지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하여 내리라가 그 심정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만들었어. 이 세상 피조물, 개와 고양이와 다를 바 없는 이 세상 또 땅을 파서 그거 먹고 살려고 머리 박고 있는 그냥 그 중독돼 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게 너를 만들었는데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않겠니?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은혜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뭐 그러면 뭐 이렇게 대충 살면 되겠죠. 나는 은혜 받아서 이제 뭐 구원이
중도에 포기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건하는 분이 아니니까 취소될 수도 없으니까 뭐 나는 이제 내가 좋은 대로 대충대충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 토해버릴 거야. 내 생명은 그럴 수가 없어. 겨자씨가 뿌려지면 어마무시한 이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근데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으면 너 맞아? 내 생명 있는 거 맞아? 네 안에 내 씨 있는 거 맞아? 너 그거 확인해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스스로 그게 없는데 네가 부자라고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사랑이 내게 부어졌는데 네가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네 자신도 사랑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 그거 하고 있으면 너 아니야. 너 내 새끼 아니야. 내가 너를 내 생명을 부어서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너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자식도 섬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미적지근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너 아니야. 너 다시 생각해봐. 네 안에 진짜 그 생명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봐라. 그래서 부자들인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자꾸 설명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나로 인해서 충만하지도 않은데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게 진짜 거지인 거야. 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속에. 다시 확인해봐. 너는 그게 곤고한 거야. 너는 지금 사망의 몸 안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거야. 그 문을 열어줬는데 쇼생크 탈출하라고 뚫어놨는데 거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가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여기 길들여지고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미적거리고 있지 말고 언제까지 거기 미적거리고 있다가 심판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통을 한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사방의 곤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그 진리로 더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니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가득 찼으니 이게 나를 살린 거구나. 이제 이거는 속이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는 죄 아래 갇혀있는 자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지 너희들이 가련한 곳에서 나올 수 있어. 너는 그거 모르면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네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정말 더욱 불쌍한 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진리의 문으로 활짝 열고 나오지 못하면 그 열심으로 넘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가난한 거야. 너는 지금 내 양식이 없어서 너무 굶주린 거야. 그래 가난한 과부처럼 네 가진 모든 거를 바꿔. 그 보화를 발견하면 그 모든 걸 팔아서 보화를 사. 이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목숨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는 바꿔야 살아요. 내가 가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야 우리는 얻는 겁니다. 이 세상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얻고 그건 없어요. 내 육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도 얻고 그거 없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어설핏 양다리 거쳤다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들려진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신중해지셔야 돼요. 아 그래 은혜 뒤에 숨어서 은혜를 가지고 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눈먼 것 내가 안약을 발라서 열어버릴 거야. 보게 해줄 거야. 네가 눈멀었다. 이 땅의 것만 보는 자를 눈멀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짜니까 이 땅의 걸. 가짜를 보는 거니까 눈이 먼 거죠. 실체.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너는 눈이 멀었어. 가난한 거야. 너는 지금 너무 불쌍한 거야. 가련한 거야. 곤고한 거야. 근데 니네가 그거를 모르고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다. 그 자리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정말 역겨운 자리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내가 말한다. 너희는 내 새끼고 내 상속자고 내가 너를 이 땅의 구원자로 세운 거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마음을 떼고 하나님 나라와 나에게 마음을 두고 그 진리로 너를 가득 채워서 그 진리의 양식으로 요셉처럼 이 땅의 굶주린 자들을 먹여서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너는 내 옷을 입고 온전하고 거룩해진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이라는 금을 사서 너를 가득 채우고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절대 보이지 말고 이제 눈을 뜨고 나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것을 책망한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7번째 교회에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 쉼의 기간 동안, 이 명절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쉬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되새겨서 이제 이후로는 더 이상 은혜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아닌 미지근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의 자리에 은혜를 빙자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 진리를 향한 열심, 진리에 의한 열심, 진리로 말미암은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